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잠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일꾼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본문과 유사 같은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받으실 금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일꾼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로 죽어가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오늘 잠시 생각하고 그 기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회복해야 될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꾼의 기도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일꾼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부터 기도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일꾼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영향입니다. 언제나 우리도 모르게 나의 흑암, 혼돈, 공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내 소원에서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꾼에게 구하지 않아도 또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 하물며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으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일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 사명과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어떤 일을 위해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다윗은 성전이라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알리를 위해서, 어떤 분은 렘넌트를 위해서, 어떤 분은 엘리트 사역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정체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꾼이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일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부터 먼저 발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나의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았는가가 깨달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가 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과 그 업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홍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과 6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꾼으로 부르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거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지금 기도라는 것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서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꾼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이죠. 근데 그 전도라는 걸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달란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꾼의 기도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끝은 반드시 전도와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래서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전도를 위한 일이요, 나를 제일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가장 축복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의 기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일꾼의 기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꾼의 기도가 정확하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일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말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누가 구합니까?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구할 때 무엇이든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못하면요 구하는데 응답 못 받습니다. 사단에게 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 없이 구합니다. 응답 받아도 사실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꾼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응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말이 이게 잘못된 말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겉으로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일꾼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증을 하고 응답받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일꾼의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기도는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청지기의 상태입니다. 항상 일꾼은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이사야 65장 24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라고 적혀 있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꾼의 기도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의 이유를 아는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일꾼의 기도로 바뀌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꾼의 기도는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는 기도는 사실상 결정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해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일꾼의 기도는요. 당연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진짜 일꾼의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했던 사람, 그 말씀을 잡은 사람. 우리가 정말로 일꾼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정리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꾼의 기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자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 하나님이 천사를 거쳐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진짜 일꾼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면요.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편안이 오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씩 죽을 위기를 당해도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꾼의 기도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막 절실하게 했더니 고쳐주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아는 일꾼이 히스기야 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 말씀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일꾼이 히스기야 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꾼의 기도는요, 결국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의 결론이 보입니다. 사단은 기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일꾼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있었던 37절 38절의 기도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이 기도를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는 기도.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기도로 또 복음으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수요 예배 때마다 하는 역사하시고요. 오직 기도하도록 금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각인되는 정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나에게 정말로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무시 기도가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나에게 날마다 전도가 체질이 되도록 24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전도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기도의 일을 맡기시고 전도 일을 맡기시고 정말로 이 세상과 이 LA를 살릴 그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꾼의 기도를 시작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상태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말은 경건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옛 틀을 새 틀로 바꾼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까? 이제 주인 바꿔야지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바꿔집니다. 뭘 버리고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바뀝니다. 그 상태가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내 기도가 안 됩니다. 일꾼의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지요. 시편 23편 1절에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학식과 경험이 주인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이 주인처럼 귀했는데 그 목숨마저도 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일꾼의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꾼의 기도의 시작, 함께함의 시작은 결국
말씀을 묵상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묵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 감고 막 깊이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지금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 묵상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복음 묵상입니다. 복음 묵상부터 하셔야 돼요. 진짜 일꾼의 기도가 시작되려면 복음 묵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세전에 있었던 흑암운동 공허가 지금 나에게도 역사했구나. 그리고 있죠. 그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를 묵상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돼야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창세기 4장의 예배 실패하는 사건, 창세기 6장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 바베토 사건,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지금 내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요. 나와 관계된 문제구나라고 묵상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로, 노예, 속국, 성전이 무너지고 복음이 종교화된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구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만 하니까 말씀만 붙잡는데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그래서 복음부터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해야 되고 복음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1편 2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는 형통케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에 듣는 자는 형통케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의 일꾼의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누리는 그 말씀으로 내가 복음 묵상하고 말씀 묵상할 때 이걸 했던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리브가를 얻기 전에 이삭은 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아내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얻기 전까지 이 이삭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같이 할 동역자를 내게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힘을 달라.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셔서 계속해서 그 언약이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일꾼의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함께하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깊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그래 기도해야지라고 끝나지만은요, 진짜 하셔야 될 게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는 이유도 힘을 회복해서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도 영적으로 복음으로 쉬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침으로 낮으로 밤으로 반드시 그 깊은 기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 목사님 아닙니까? 바울. 그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곤고한이란 뜻은 괴로운 사람,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힘이 떨어졌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바울이 그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바로 8장에 로마서 8장에 써 있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옮겨진 자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다.
우리 유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것, 호흡 기도하시면서 항상 오력을 두고 기도하신다. 1천만 제자, 4만, 40만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게 바로 오력이 아닙니까? 오력.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응답 받으셔야 될 게 힘을 얻는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다시 시간을 옮겨서라도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쓰실 게 분명하다면 이제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꾼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나의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드디어 언약이 됩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이 됩니다. 평생의 나의 언약. 평생 내가 붙잡고 성취해야 될 나의 언약.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듣죠. 근데 성전이 없다는 걸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많이 들었겠죠. 사무엘이 정말 다윗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성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성전 건축이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꾼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꾼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동인데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내 언약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부터 내 상태를 일꾼의 상태로 바꾸시고 매일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위대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해야 될 당연한 걸 생각하고 결정하고 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위대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죠. 다 불신앙하고 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일꾼의 상태로 바뀌니까 그때 주신 응답이 나의 복의 근원의 언약, 아브라함이죠. 나의 르호봇의 언약, 그게 이삭 아닙니까? 나의 베델의 언약, 그게 야곱이고요. 나의 세계복음화 언약, 그게 요셉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인도받는데 내 영적 상태가 일꾼의 상태로 청직의 상태로 바뀌는 순간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나만의 기도 제목으로 바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받습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불신앙이 와도 괜찮고 사단이 옆에서 와도 상관없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축복을 받은 나, 왕 같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다 바꾸세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앙과 문제가 와서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나를 통해 재앙이 무너지고 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만 해도 벅찼는데 가면 갈수록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납니다.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선지자 같은 일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진짜 일꾼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면 보통요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하는 걸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떠올리세요. 성경이 말하는 일꾼은 그거 아닙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권을 확실하게 사용하고 응답받는 증인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은 아무나 함부로 못합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꾼이 한 명만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사람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일꾼이 되고 그 일꾼의 기도를 시작하는 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쉬운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이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도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정말로 나를 통해 하실 그 축복의 결론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일꾼의 기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밋의 기도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기도. 정말로 기능의 서밋을 위한 기도, 문화 서밋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육신적인 축복도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일꾼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가 일꾼의 기도입니다. 일꾼은 항상 미래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두고 오늘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갱신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미래를 두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우리 현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를 통해 성취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두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두고 오늘 이 밤에 일꾼의 기도, 청지기의 기도가 시작되시는 중요한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요,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속에 나에게 부딪힌 그 한 단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